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모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짚고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월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를 주시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들 또 가강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희 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엄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도 승리한 하루, 또 복된 하루,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든 우리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선부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월 첫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고 아버지 곡식이고 가는 귀한 아버지,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가을처럼 우리의 마음도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학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눈이 열리는 역사가,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여러 모양으로 이 전쟁 가운데 애쓰는 귀한 일선에 서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당국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맑고 투명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냉철하고 또 지혜롭게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어렵게는 속히 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들이 속히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상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하고 공의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창의력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에게를 붙잡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항체의 능력 갖고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기는 마음은 온데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든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라는 놀라운 지혜가, 예수라는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한 자 길을 밝히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쳐 눌려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리자리마다 주님 합당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또 방송실에서 쓰는 귀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 앞에 나아갑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찬으로는 성찬 예배로 나아가 있으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을 드린 지도 벌써 2년,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2년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많이 피폐하고 어려울 터인데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를 능히 이겨내는 아버지 민족이요 나라요 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통해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일선에서 애쓰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약을 개발하며 또 애쓰는 연구자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놀라운 자유함과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이 아주 짧은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요한일서를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두 개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잠시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또 참 자유가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없을 것 같이 여러분 여겨지는데 사실은 여기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 요한일서를 이번 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끊게 된 이유는, 네 절로 딱 축약한 이유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죄 중에는 용서받을 죄도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제 제가 조금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두가 좀 참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원이 차면은 우리가 그간에 했던 VIP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할 것입니다. VIP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간증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사역이 사실은 VIP 사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VIP 사역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언젠가 이 기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찾아보면 이런 단어예요. 담대함, 그의 뜻대로, 그리고 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하라. 이런 몇 가지의 단어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기도, 죄, 그리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가진 자가, 성령의 풍성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담대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특별히 한국교회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지금도 흥황하고 있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국교회가 이 기도가 멈추는 한 아마 한국교회는 큰 위기, 지금 아마 어쩌면 우리의 위기는 기도의 멈춤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이 있잖아요. 싱싱하다는 건 뭐예요? 금방 갓 잡혔을 때 그 생선이 뭐예요? 호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소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생선의 눈도 투명하고 살도 아주 탄탄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생선의 눈도 흐릿흐릿해지고 살도 문드러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그 탱탱함, 살아있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단어 중에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레이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담대함, 확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이걸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면요. 무슨 입이 딱 막혀요.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구약에서는 예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입을 빡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바를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는 걸 보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여기서 말한 글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아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기도는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아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가시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돼서 2번 기도하고 안 돼서 3번 기도해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의 어떤 결핍들은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참 저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대어놔두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누구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섰고 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어눌함을 하나님의 유창함으로,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뭐예요? 차라리 나의 이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 나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미 요한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또한 요즘 새벽마다 아침에 나누는 이 다윗의 탁월한 영성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 그 나이가 대충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그 시편을 썼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훨씬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왔던 시편 17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핍박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나를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얘기,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잘못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활한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한 소통이에요. 근데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 나를 향하여 악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할 이유가 될까요? 분명히 말씀했듯이 책망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있잖아요. 늘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내리고 성령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늘 언제나 기뻐야 돼요. 우리 집사님 그날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흙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그 끌려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 몸에도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뭐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귐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마귀의 교묘한 책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관계를 소중하게 만들 줄 아는
그리고 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가 민감해요.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참 민감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기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허공을 치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그래요. 야, 이거 좀 참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뭔가 좀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되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보통 30분 정도는 되게 우왕좌왕해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한 3, 40분 지나고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터치해 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 간다는 거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 지금 자기는 쫓기고 있어요. 정말 부당하게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지금 그 사울과 하는 일행들을 그들을 못 죽여서 살기등등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있어서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얻어가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그래서 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일에 정말 우리가 미워한 그대로 되는 것도 별로 바라지도 않고 사실 별로 바라지 않아요. 또 우리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미워해서 나만 속병이 든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만 병든다고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내 몸도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살아있는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16절, 17절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요? 사함을 받지 않는 죄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놀라운 자료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라고 가만히 있는 건 결코 공동체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물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놓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함을 얻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범하는 것을 봤으면 소문내라? 아니에요. 소문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저런 사람이 하라고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는 뭐예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주는,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생명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구하라 당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미래 직설법적 명령어예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그 기도를 놓고 성도라면 should pray,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가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제가 보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거부한 사람은 그 죄는 살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죄는 있잖아요. 어떤 죄냐면 해결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원래 진짜 죄인들은 여기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예. 우리가 11조를 못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이 성령께서 제 안에 이렇게 감동한데 제가 순종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죄를 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에게 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어때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해결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잠시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가까이 있으니까 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이요.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복음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분명히 주님은 그에게 분명히 그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는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요, 롯의 아내는 무엇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아내가 보지 못하고 가게 할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여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말보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에게 그 마음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배교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즉 엘리의 죄악은 뭐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그 비느하스와 홈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 못하도록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와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의 소속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혀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역시도 마귀에 속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우리는 터무니없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왜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단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이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기도하면서까지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과연 지금 요한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네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있잖아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공동체가 흔히 말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한꺼번에 그 사람의 죄를 놓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왔는데 요즘 어떠냐면 죄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강남의 모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7개를 범한다. 7개. 7개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로 10계명에 나오는 음란죄를 범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낙심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우울한 마음에 무너지고 있음에 대해서 그냥 보고 뭐 요즘 다 뭐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죄된 생각이 나타나요, 목사님.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 문제에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얘기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 여러분, 그 문제 놓고 그냥 전도하지 못하니까 요즘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큰 위기는요, 당시 교회와 다르게 이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아주 자주 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저희가 있는 지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저는 자유스럽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좀 먹고 살기가 바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 얘기를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 입성을 앞둔 한 권사님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곧 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였어요. 아니, 이분이 권사님이고 이분이 열심히 교회도 청소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 입에서 질문이 뭐였냐면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왜 천국 못 가십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17살에 시집을 갔대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만주로 징용 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임신을 했더라 이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애가 쌍둥이였어요. 둘. 알다시피 그 당시에 그 징용 나고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 정말 먹기 힘들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예요. 정말 초근목피라는 말이 맞거든요. 풀을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그런. 친정에서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 가뜩이나 9이나 되는 식구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돌아와서 2식구를 더 늘여놨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홀로 자기 아이들의 양육을 하는,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이러다 애들 다 죽이는 것 아니야. 그러자 이 권사님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하나이만이라도 살리자. 그래갖고 젖을 하나이를 안 줬대요. 그럼 그 하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어미가 젖을 먹인지 안 먹인지 누가 알아? 어미만 알아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아이를 죽였다는 생각. 평생 그 죄의 짐을 그분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까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음속에 그 죄가 내 안에 너무너무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를 어떡하나. 이제를 어떡하나. 이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강사 목사님 오셔서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저분의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라고 하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강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인 어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따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의 그 입술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미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길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권사님이 처음으로 웃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모든 죄를 다 속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함을 받지 못할 죄 외에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뒤에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었습니다. 죄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무조건 다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신경 쓰길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혹시 그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빠져 있는 이가 내 친족이나 내 친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비록 적은 수로나 이 작은 수가 주 안에서 하나됨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보다듬어주고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펴시기 바랍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좀 알아.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님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죄를 범하되 아버지 다시 살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죄 가운데 돌아간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고 생명으로 인도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의 문제마다 같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정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의 죄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한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정죄하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가만히 기도해주는, 위하여 충고해주는 우리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더럽고 착한 악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영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언이니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눌림받은 자는 이 시간에 자유함을 얻을 자다, 자유함을 얻을 자다. 특별히 아버지 삶의 그 아버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습성 가운데 있는 악한 습관을 버리길 원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올수마귀는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강압적으로 누린 자가 있다면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섭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달려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일터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이기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 또 나눠주고 끄고주고 베푸는 놀라운 역사, 불황일수록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며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여성교회비와 또 아버지 여전도회비를 통해서 또 성미로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떨어지 않은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가 섬기는 몽골에 있는 교회와 또 아버지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또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또 구제의 손길 가운데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길을 하나님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운행의 역사 충만 풍성 동행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그 간절한 가운데 그들의 기쁜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